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일, 그것도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그때, 우리로 말하면 이 해방받았던 8.15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피를 발렸던 그 집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문설주에 피가 바르지 않았던 가족들은 장자의 죽음을 못 보았던 이 6월절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는 온 민족에 대이동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구정이 되면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을 하듯이 주로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이때도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면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 그러면 우리로 숫자로 말하면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만은 약 2만 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병자는 뭡니까? 아픈 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겉으로 표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속병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들거에 실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업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가는 그런 각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1절에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더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로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씩 이 갈릴리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리고 큰 무리가 따랐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와서 가끔씩 낫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병자들이 나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5절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 정말 밀물처럼 확 밀려오는 이런 무리들을 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보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떡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친히 어떻게 아실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고 빌립 돈을 받고 있는 빌립 회개하는 이 빌립에게 뭐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떡 조금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으로는 참 부족합니다. 인간으로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같이 지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 중 8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50명씩 100명씩 잔디 위에 앉게 했더니 앉았던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늘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설교자로서 이 내용은 어디를 포인트를 맞추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5,000명들에게 나눠주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늘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를 했더니 뻥튀기로 뻥 튀어졌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 제가 참 설교자로서 이 부분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고민해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야,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가 어떻게 컸는지 아냐? 묻는 거예요. 아니요, 난 잘 몰라요. 내가 뭐 뱃속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손발이 있고 뭐 자라는 잘 몰라요. 난 태어난 것밖에 뿐이에요. 야, 꼭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느냐? 내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물고기 가지고 축사하고 그러면 간단한 문제도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가 뭐 손발이 났는지 손톱이 났는지 뭐 손가락이 10개인지 뭐 이거 걱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제가 오늘 그래서 참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하면 예수님이 막 두 손 들어 축복 기도할 때 뻥튀기 뻥뻥뻥뻥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막 받아들고 제자들이 나눠주고 제자들은 또 뻥튀기 뻥뻥뻥뻥 터지면서 나눠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떡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냥 잡고 있는 데를 그냥 떼가 주는 거예요. 뭐 네가 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뭐 발길을 몇 번 찼는지 어떻게 알아? 넌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가지고 뭐 고민을 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서 그렇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이건 이상하게 많이 퍼진다. 정말로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뭐 이런 발길 몇 번 차는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뭐 그것을 숫자 가지고 숫자를 세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거, 이 과정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 하시는 거. 그거 믿으면 되는 건데 내가 참 쓸데없는 설교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철이 되나 봐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씩. 이게 왜 힘들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야, 네가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가 발길 몇 번 찼는지, 네 제가 뭐 젖을 먹어서 얼마나 먹었는지, 뭐 어떻게 아냐? 그래요. 주님이 이 물고기 가지고 그냥 축사하고 떼어주고, 그리고 떡 가지고 막 떼어주고, 거의 다인데, 그럼 간단하지 않느냐? 참,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이 말은 우리가 참 다 귀중하다. 남아있는 것도 귀중하고 먹은 것도 귀중하고 예수님 손에 들린 것도 귀중하고 제자들의 손에 들린 것도 귀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받아 들고 그리고 먹었던 이 모든 것들 다 귀중하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귀중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 이거 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두어라.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참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군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이들에게 떡이 있는지, 이들에게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지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이미 이들에게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떼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이게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도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대접했어요. 우리는 이거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죽을 필요가 없어. 내 말만 잘 들어. 그리고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그릇이랑 그릇 다 빌려와요. 그리고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이 기름에 기울여 가지고 부으라. 부으면 이 기름이 뚝 떨어질 텐데 끝이 나지 않고 여러분 큰 나라에도 기름, 컵에도 기름, 병에도 기름, 옹단지에도 기름, 붓는 곳곳마다 기름이 다 찼어요. 그리고 언제 떨어졌습니까? 그릇이 없어졌을 때. 그럴 때 사르밧 과부에게는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제까지 먹고 사는 것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뭐 줘요? 먹을 거 다 주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우리는 한번 부어보고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이 기름병을 주셔서 기름병을 주시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그냥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계속해서 기울여 가지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다리면 돼요. 이거 왜 안 나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뻥튀기가 됐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부으면 돼. 그러면 언제 떨어진다고요? 그릇이 다 차고 없을 때, 아들아 이제는 더 그릇이 없느냐? 예 어머니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다 빌려왔는데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뚝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입술에 거미줄을 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돈이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아신다는 이 말은 그냥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일들까지도 다 알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고기 그리고 떡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든지 이것을 누구에게 옮기면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나아가는 방법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지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문제는 예수님 손에 왔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먹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손에 왔는데도 제자의 손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들고 5,000명씩 50명씩 다 앉히고 난 다음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신 다음에는 변화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 사느냐, 이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서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원래 우리가 목표를 주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내가 어떨 때는 38년이 넘는 이런 질병들 가지고 있다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옮기면 돼? 예수님께로 옮기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과정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여러분, 갓난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손에 넘기면 주님은 5,000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먹고도 남고 그리고는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자의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나도 여러분도 올해 안에 이와 같은 5,000배 이상 2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이것, 그리고 12광주리까지 남을 수 있는 이것, 이런 복 모두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주님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전에 이미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주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휘파람을 불며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겠사오니, 오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떡반죽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도 되게 하시고 각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겠사오니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장씩 성경 읽는 것 이거 습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아버지 아시고 이들에게 그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